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주제로 오늘 6번째 안식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개미가 대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이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그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주거니 여겨 달려가 목을 감고 입을 맞추니.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두 가지 성적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평가이고 하나는 상대평가인 것입니다. 절대평가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는 집단 안에서 상대적인 성취도로 등급이 결정되는 평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이 학습자의 이 평가가 90점이고 또 이 90점인데 이때에 90점을 맞으면 우리가 뭘 맞아요? A를 맞습니다. 그러면 집단 안에서 상대적인 성취도로 등급이 결정되는 평가는 B 플러스 C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더 성적이 좋아요? 예,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대평가는 제일 점수 높은 사람이 60점이고 그 다음에 50점이고 그래도 그게 A가 된다는 것이죠. 높은 것은 이게 상대평가인 것입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 네? 상징수죠. 그런데 또 이것을 절대 실제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바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탕자인 것입니다. 절대평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탕자이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과 율법의 딱딱한 조문들을 기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닮아 있지 않아서 성경과 신앙을 건조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엄격하게 분해해서 신앙을 아주 짐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짐스럽게 신앙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그들과 달랐습니다. 여기 신물교훈 187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종교지도자의 가르침이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완전히 가르침이 같았다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물교훈 18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종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경험을 실제로 들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경험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비유로. 일상생활의 주제로 총 60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 일상의 사물을 영적 교훈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는 탕자의 이야기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와 자식이 있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늘 아버지와 인간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 이야기는 모든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옛 어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꼭 한 사람씩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아들은 문제의 가정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폭력적이나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야, 탕자는 어디서 나온다? 문제의 가정에서 나온다, 맞다? 아니다. 모범적인 가정에서 또 나온다. 예. 맞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정말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드러나는 탕자이고 큰 아들은 드러나지 않는 탕자였습니다. 맞죠? 예.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감사하거나 진정으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는 상대적으로 말썽을 피우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옷을 사주는 것을 쉽게 하면서 부모님 옷 사주는 것은 특별한 마음을 쓰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 옷을 아주 쉽게 몇십만 사주고 부모님 옷 사는 거는 10만 원이 아깝다고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자식들에게 필요되는 돈은 얼마가 되는지 쉽게 쓰면서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얼마나 줄까 세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들의 마음이 힘들면 일이 안 잡힐 정도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 들어 외롭고 힘들 때는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위로해드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탕자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친히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유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탕자인 것입니다. 이게 큰 아들은 드러나지 않는 탕자이고 작은 아들은 드러나는 탕자인 것입니다. 돌아보니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탕자인 것입니다. 이 타이거 우즈라는 이 아주 골프의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골프 역사상 아주 뛰어난 선수인 것입니다. 정규 대회에서 82번을 우승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모든 종목 운동 선수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재산이 얼마일까요? 재산이 8조 원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인기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예쁜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20명의 불륜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창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는 허랑망탕 다 쓰면서 여자들하고 놀아나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 타이거 우즈도 탕자입니까? 탕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내리막길을 걷는 것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밑바닥에서 이런 심정을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신물교훈 202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는 귀한 세별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것에 낙오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것에 낙오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가까이 붙어 삽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신년을 쫓아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말로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외적으로 보든지 자신을 중사하는 생애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성경절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없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서머니 여겨 달려가 놓으라고 이끌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웠습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진 삶을 살 때 누구를 그리워하게 됩니까? 다 해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재물 다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 집에 오직 누구 방에만 불이 켜져 있어요? 어둠 속에 비치는 단 하나의 불빛. 누구의 집? 누구의 방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방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0년, 60년이 지나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왜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언제 이 아이가 회개하리요? Before, after. 언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물교훈 189페이지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다.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 한다고요? 사랑이 폭력적이고 독선적인 아버지, 온유하고 넓은 사랑을 가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온유하고 넓은 사랑을 가진 아버지.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찌 멸시하느냐. 어찌 멸시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엘링턴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 제프 심슨이었는데요. 그가 작은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그 설교가 역사상 최악의 설교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을 다 전했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흘러간 거예요. 보통 설교를 몇 분 해야 돼요? 30분, 40분 해야 돼요. 근데 5분을 설교하고 나니까 설교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알고.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또 시간을 보니 또 5분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을 1, 2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준비한 설교 원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좌석에 앉아서 절망했습니다. 패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어쩌면 우리가 설교를 하러 처음으로 올라올 때 다리는 둥둥둥둥 거리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헝그는 눈에 안 보이지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그곳에 한 사람이 목회자, 자네 아라는 단어를 몇 번 했는지 아는가? 57번이나 아를 하더라. 몇 번을요? 50번. 형편없는 설교에 대하여 구중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그런데 두 여자아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울면서 나갔다네. 그 아이들은 가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보호요양소에서 머물고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자신들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그의 형편없는 설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소년들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우리의 사랑 때문에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떤 일을 벌였죠? 어떤 잔치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신가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갑시다. 우리. 우리가 여기 배우면서 계단박수 외우셨죠? 계단박수. 네? 계단박수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진보하는 노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단박수예요. 계단박수. 네? 이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회개와 구원과 헌신과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헌신하기를 바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행보를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 행해진 기적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농부 헨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농부 헨리는 2200에이커의 보리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00에이커는 얼마나 클까요? 헥타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헥타가 1200대이니까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추수밭을 보리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수기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폭풍이 몰려온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농작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요일 밤과 토요일 내내 콤바인을 움직여 수확하는 것이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헨리와 이웃 농장들은 금요일 내내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헨리는 안식일을 위하여 기계를 복관에 들여놓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헨리가 신실한 교인인 줄을 알았고 있었지만 그가 일을 멈추고 1년 동안 재배하는 것을 몽땅 잃어버릴 지경에 놓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세상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만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해질 무렵 헨리의 가족은 거실에 모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구름에 강풍이 몰려오는 새벽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그분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느 때와 같이 63km가 떨어진 작은 도시에 안식일에 교회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10시까지 폭풍우는 계속되었고 비와 우박을 뿌리면서 그 지역을 한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헨리의 농작물을 보호해달라는 기도회가 열려 있었고 예배를 마치고 헨리와 그 가족은 황폐해진 들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들은 폭풍우가 모두 썩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농장이 시야로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은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야에 그 보리밭은 아무 해도 있지 않고 일요일 아침에 수확할 수 있도록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헨리의 농작물의 이야기는 그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우리 시대의 소망 48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 어떤 데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게 하는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근무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하실 것이다. 기적은 오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람은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가요? 누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명령의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낭만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저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헨리의 농장 이야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갈 것인가, 배급을 받으러 갈 것인가는 안식일에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험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끊이지 않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마지막의 사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그 맵을,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의로서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런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고 단단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